하고 또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네, 우리 8월달 주제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나는 노래 안에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가사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한 번 더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또한 환경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높이며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 이제 주만,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유 주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내 마음 다해란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것들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나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길을 만드시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나 심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가 심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께서 위대한 통치자 되시며 내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순복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설교처럼 주께서 선한 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께서 우리의 빛이 되심을 믿는다면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시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시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경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다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적혀있는 찬양이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힘 되시며 빛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 찬양 가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지난날 너무 편히도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던 시절이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더 흩어져 있을 때 모임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 주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도 복음 들고 외국에서 수고하시는 타국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읽든 장소에 따라서 소리는 못 내더라도 속으로라도 입모양을 내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의 진영이 가운데 누워있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초대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사울과 다윗. 근데 이 첫 번째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 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 화가 나고 불안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몇 장이에요? 26장이죠. 26장인데 앞에 24장에도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펼쳐져요. 사울이 어디선가 다윗이 어디에 있대요 라는 얘기를 듣고 군인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가요. 그런데 사울이 죽이려 갔는데 도리어 다윗한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다윗은 자기 앞에 있던 그 놀라운 기회들을 버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는 선택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전 진짜 결백해요. 나는 죽일 생각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을 보면 진짜 결백한가 보군. 내가 오해한 거야. 나 진짜 아주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돌아서는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24장의 마지막에 어떤 분위기로 끝나냐면 맞아. 다윗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나 이제 다윗 안 쫓을 거야. 이제 여기서 우리 끝이야. 이제 끝. 이거 이제 끝. 하고 24장이 끝나는데 딱 2장 넘기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울이 다시 다윗을 쫓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1절에 보니까 누가요? 10사람이 사울에게 24장하고 똑같이 다윗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2절을 보니까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그래? 이래놓고 다시 또 군대를 데리고 사울이 막 다윗을 찾으러 가요. 근데 놀랍게도 누구한테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쫓아간 건 사울인데 다윗에게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다윗의 신하가 죽여야 됩니다. 지금 절호의 찬스예요. 네가 안 죽이면 내가 죽입니다. 나를 말리지 마세요. 내가 한 번에 죽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얘기했는데도 자기도 죽이기를 거부하고 그 신하에게도 죽이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이 동일하게 26장에 오늘 또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훅 읽으면 스토리가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한 스토리예요. 근데 이해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나씩 이렇게 읽어 나가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었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한테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는 진짜 죽일 생각 없어. 나는 그거 관심 없어.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24장에서 분명히 다윗 결백하구나 라고 사울이 완벽하게 이렇게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왜 26장에 와서 또 그랬냐는 거예요. 다 알 것 같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아닌 것 같다고 서로 이렇게 확인했는데 왜 26장에 다윗 어디 있대요? 이러고 군대를 막 데리고 또 갔냐고요. 사울 왜 또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사울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못되고 악역 시대의 막 그 악역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울은 처음에 말했듯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지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그런 행동들이 쌓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사울에게 나는 너를 버렸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누구한테 부름받았어요? 사울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걸 깜빡 잊었어요. 그 자리를 주신 사람이 하나님이면 그 자리를 걷어가실 수 있는 분도 딱 하나님이셨는데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왕 돼 보니까 왕 자리가 되게 좋았나 봐요. 여러분 왕 됐다고 생각해 봐요.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무지무지 좋을 것 같아. 근데 막 하나님이 주신 그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좋은 자리 주셨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고 나아가는 게 올바른 방법인데, 사울은 이 자리가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지켜지는 게 없는데, 근데 사울은 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 거에 완전 초집중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까지 날 버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주 더 적극적으로 이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던 행동을 통해서 잠깐 깨달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울은 여전히 그 자리를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취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시고 그 자리를 유지시키게 하시는 분도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았어요.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핵심은 하나님이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내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감정이 원하는 것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내 자리를 위협하는 것 같은 다윗이 어디 있다 이랬더니 옛날 일 싹 다 잃어버리고 그냥 정신줄 확 놓고 눈 풀려가지고 막 이러고 간 거예요. 사울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좋아하고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건 좋은 행동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져서 나는 이거를 어떻게든 잃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내 힘으로라도 내가 이거 지켜서 얻어낼 거야. 라고 사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도 잃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들도 다 잃게 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많은 것들 진짜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것 가운데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이제 대학이라는 좋은 것도 주실 거고, 누군가는 공부를 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된다면 좋은 직장도 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돈을 많이 주실 거고, 좋은 친구들도 주실 거고, 우리가 정말 아끼는 이성 친구들도 우리 가운데 주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모든 걸 지키실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걸 유지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거에 눈이 팔려가지고 그게 너무 좋다고, 혹은 뭘 더 갖고 싶다고, 그거 좀 지켜보겠다고, 가져보겠다고, 내 욕심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눈동자에 초점 잃고 정신 확 놓고 사울처럼 달겨드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럼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겁나 억울하겠지만 이 다윗처럼 억울한 인간이 없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자기를 막 오해해가지고요,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자기 하나 죽이겠다고 막 달겨들고, 막 온 세계 막 군인들 막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통틀어가지고 죽이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윗한테는 다 끌고 모아봤자 딱 600명 있었대요, 군인들. 근데 사울이 몇 명 데리고 왔대요? 3,000명 데리고 왔대요. 게임도 안 돼요. 근데 막 그렇게 죽겠다고 막 달겨드니까 진짜 화가 나고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묘한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 24장에서 한 번은 마음이 좀 약해져가지고 놓쳤다고 쳐도
두 번째 기회잖아요. 첫 번째 놓치고 나서 다시 쫓기게 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 내가 한번 봐줬는데 분명히 제가 안다 그래놓고서 다시 나를 쫓아오잖아요. 이 사람 하나만 죽이면 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고 쫓기지 않아도 되고 힘들지 않아도 되고 이런 억울한 상황도 없고 당황스러운 상황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 다 해결이 되는데 왜 이 온 두 번째 기회에서조차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심지어 옆에 있는 아비새가 죽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말해요. 다윗은 정확하게 안 거예요. 사울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사울은 몰랐던 그거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살다가 자연적인 순리로 늙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해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이렇게 죽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죽음을 주시는 방법이다. 그거 말고는 사울이 죽을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쫓기는 생활, 이 지겨운 생활, 이 억울한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이 눈앞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라는 거를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주권들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힘든 거, 지금 내가 많이 힘들지만 그 힘든 거, 억울한 거, 고된 거, 그 모든 것들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느냐, 그게 목표였던 거예요. 지금 내 어려움의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화가 안 냈겠어요? 다윗이 사울이 안 미웠을까요? 사울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 다윗이 지금 엄청.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게 진짜 많잖아요. 근데 거길 보면 다윗이 자기 감정에 대해서 얼마나 솔직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지 알죠. 다윗은 12절에 보면 결국에는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온 장면을 나오는데 11절에 나오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그 12절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잠들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신 분도 결국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가 상한 감정,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것들, 내가 생각되는 것들, 계산이 되는 것들, 어려운 거, 그걸 다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것 가운데 순종하는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진짜 어떤 사람이 막 칼을 들고 와가지고 내가 오늘 너를 죽일 거야 이러고 막 이렇게 쫓아오는 경우 우리는 다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진짜 죽을 것 같은, 진짜 나를 누군가 죽이러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 의한 걸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의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해결되면,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만 좀 치워주면,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이것만 내가 얻게 되면 괜찮아질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저 인간이 없어지는 거야. 이 상황이 사라지는 거야. 저걸 내가 갖게 되는 거야. 그것만 정말 되면 다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한테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처럼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걸 얻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하나님 안 주시면 내가 내 힘으로라도 얻고 내 힘으로라도 지키고 내 힘으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혹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진짜 힘들거든요. 겁나 힘들거든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 새끼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데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예요. 라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사울과 다윗은 다른 반응을 했어요. 둘 다 감정이 부글부글 했고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났고 힘들었어요. 근데 마음을 지키는데 성공한 사람과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한 사람으로 나왔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욕심에 집중한 사람과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 이번 주 우리가 벌어지는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각자 다른 모양과 무게의 어려움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한 명 한 명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 어려움의 유일한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필코 이 어려움에서 일하고 계시고 더 일하실 것임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적은 믿음에 믿음을 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유튜브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재능과 물질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 모았다가 다시 모이는 때에 와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혹여나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도 헌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헌금하셔도 좋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기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광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일단 광고 첫 번째로는 한 줄 기도 여러분 매일매일 잘 받고 있죠? 정말 매일 짧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7, 8월 동안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7, 8월 동안 잠언 프로젝트 성경필사 함께 해주었는데 정말 여러분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100% 잘해서 정말 매우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8월 찬양 아까 노래 잘하시는 다운 선생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나는 노래 안에 까먹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입술로 찬양하고 삶으로도 살아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9월에 큐티너를 이제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 학기와 이제 입시를 이제 같이 하고 싶은 친구는 전도사님께 미리 연락을 드리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
이틀 뒤가 이제 8월 25일인데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혹시? 고3한테는 아마 중요한 날일 수도 있어요. 이제 8월 25일이 이제 수능 100일인데 정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아이들, 정말 코로나 속에서 정말 공부하기도 힘들고 학원도 못 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네들을 다들 응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상도제일교회 2020학년도 2020년 2학기 장학생 성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고등부에서는 2학년에 있는 우가은 학생과 고3 학생인 이선호 학생이 선정이 됐습니다. 모두 유튜브 보면서 박수로나마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예배 후에 혹시 다들 줌 아세요? 줌? 뭐 몇 명 학생들이 이제 수업 들으면서 이제 줌이라는 어플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줌으로 이제 함께해서 짧고 굵은 그런 2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예요. 광고 중 혹은 광고 후에 이제 링크를 이제 우리 단톡방에다가 올릴 건데, 일단 그 전에 미리 구글 스토어나 아니면 앱 스토어에서 이제 줌 어플을 다 같이 깔아 주신 다음에 로그인 해 주셔서 저희가 보내주시는 이제 회의에다가 참가를 해주신 다음에 간단하게 그냥 게임 좀 하고, 선물이 혹시 있나요? 선물은 없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얼굴 좀 볼 겸 해가지고 잠깐 그냥 보는 걸로 할게요. 혹시 그냥 얼굴 보러 오는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조금만 같이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아, 화면 보이기 싫으면 없으셔도 된대요. 그냥 참가만 해주셔도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하여튼 그래서 링크를 보내고 이제 아이디랑 회의 참가 아이디랑 이제 비밀번호 공유해 줄 테니까 일단 한 12시까지 여러분 모두 줌 어플 구글 스토어에서 정말 까는데 얼마 안 걸려요. 여러분 그거 까는 거 게임 까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간단하니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쉽지만 광고 시간이 끝났네요.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